아, 안녕하십니까. 줌으로는 처음 이렇게 네,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진리 관련된 말씀 중에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집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동북교회 현재 이 집사가 세워지기를 계속적으로 교회 차원에서 기도하고 있고 또 실제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집사에 관련된 부분은 장로들만 알아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또 집사만 알아야 될 부분도 아니고 또 집사가 되어야 할 분들만 알아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참 아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브레드린 모임 안에서 집사의 좀 중요성과 그 집사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예전과는 다르게 인식들이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음,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건 아니고요. 아주 긍정적으로 집사에 대한 인식이 변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단지 재정만 담당하는 현금 출납, 입출금 관리, 물건 구입, 뭐 교회의 어떤 물품을 고치거나 어떤 시설을 담당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집사의 역할이었다면 좀 최근에는 우리 동북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브레이드인 모임 전체에서는 집사의 역할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집사가 어떤 역할인지에 대해서 그 인식이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이 참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집사를 세울 때 그냥 장로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형제님 우리 집사의 업무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집사가 임명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 모임 안에서도 공적인 직분인 집사를 공적인 직분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세워가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실제적으로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꼭 필요하고 어, 중요한 직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는 장로의 직분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거나 또 아주 귀하게 여기거나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 좀 더 귀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수 있지만 하지만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단언하여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교회 진리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들을 살펴보았지만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예식, 침례와 주의 만찬 이것을 주셨듯이 또 너울에 대해서 기록하셨듯이 또 교회의 두 가지 직분인 장로와 집사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만큼 집사라는 직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이라고 하면 딱 두 가지밖에 안 주셨어요. 장로와 집사. 그런데 이제 일반 교계를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죠. 목사님이 계시고 목사님 밑에 장로님들이 계시죠. 그리고 그 밑에 안수 집사가 있습니다. 집사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수받지 않았으면 서리 집사고요. 안수를 받으면 안수 집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시설을 담당하는
사찰 집사님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이제 교회 시설들을 담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권사가 있습니다. 또 여자도 서리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습니다. 요즘 또 장로교회에서는 여자도 장로로 임명하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고, 심지어는 목회를 하는 일까지 세워가는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를 자세히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직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남자로 그 역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에 대해서, 우리 장로에 대해서는 역할과 또 자격, 그 기준을 정해 놓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집사에 대해서도 역할과 자격 기준을 기록해 놓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집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집사의 직분의 중요성과 또 자격, 또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사의 중요성과 그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보신 형제님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에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지도력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지도력이라 하면 장로와 집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집사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안에서 장로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는 집사직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사직은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생겨났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은 2절과 4절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4절에 보시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왜냐하면 공궤하고 접대하고 과부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썼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장로에게 맡겨진 사역인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그 일을 힘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집사를 세웠고요. 두 번째, 성도들의 물질적인 필요, 공궤하고 공급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옳지 아니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주요한 사역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4절에 있는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꼭 그리고 공적으로 가르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나 또 그룹으로 가르치는 사역들을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영적인 말씀들과 꼴을 어디서 얻느냐?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의 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구도하는 영혼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장로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물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을 담당을 하셔야겠지만 특별히 장로들에게 맡기신 사역은 이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또 기도하는 것을 등한시하는 것은 교회적으로 보았을 때 엄청난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구제에 사도들이 빠지다 보니까 과부들을 구제하고 교회 안에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이 일에 너무나 많이 시간을 소요하고 빠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본래 사도들에게 맡겨졌던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들을 등한시하게 된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마음의 여유적으로도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것들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집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신 역할들을 잘 감당했을 때 장로들이 본래에 맡겨진 사역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 성도를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선순위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장로들은 말씀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하지만 또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일들을 모두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들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우선순위는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집사들에게 있어서도 우선순위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명확하게 선포됨으로 인해서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되었을 때 그때 교회 부흥도 함께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의 변질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사가 지금 우리 동북교회가 최근에 겪었던 일들을 살펴보면 집사가 부족하고 집사가 때로는 부재 중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장로들이 그 일을 담당을 해야 되겠죠. 또 실제로 재정을 또 담당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로들의 재정도 담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처럼 성경에는 분명하게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일의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방금 읽었던 4절에 보시면 말씀 전하는 것과 분명하게 1절에 있는 공개 두 가지 사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말의 은사적으로 더 강한 사람은 특별히 교사나 목자나 어떤 전도자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이시겠죠. 반대로 일의 사역에 능한 사람들은 돕는 자나 또 섬기는 자, 또 자비의 사역자, 또 구제하는 자 이런 은사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일의 사역에 또 합당하다고 좀 여겨집니다. 그래서
말의 사역은 일반적으로 장로들에게 맡기신 사역이고, 일의 사역은 집사들에게 맡기신 사역들입니다. 집사들은 성도들을 부지런히 돌아봄으로써 성도들의 필요를 잘 살필 뿐만 아니라 그의 적재적소에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을 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분들이 집사입니다. 그럼 집사의 역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사들이 어떻게 성도들의 육적인 필요를 좀 채울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매일의 구제와 매일매일, 왜냐하면 과부들은 돈을 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매일의 구제와 또 공궤를 집사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관리하는 일을 맡아야 했어요. 물질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공급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집에 사람이 몇 명이고 자녀들이 몇 명 어떻게 있으며 그 자녀들이 숫자를 살펴보았을 때 어떤 얼만큼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현 시대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먹을 것이 너무나 풍성한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성도님들이 우리 동북교회에는 안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사가 어떤 역할을 담당을 해야 되는가? 이 현 시대에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경제적으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가정에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때로는 어떤 건강에 어떤 성도님의 한 가족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장기간 입원해 계시는 그런 가족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대학을 가거나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물질이 소요된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다가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사업을 하시다가 어떤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 성도님들이 그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심적으로나 아니 육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집사님들이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적소에 하나님의 물질과 또 집사들을 통한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좀 격려가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집사들이 시간과 또 물질이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돌아보기 위해서는 그만큼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신방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만나보지도 않고 가정에 방문해 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 성도님들의 형편과 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밖에서 들려지는 소리만 들어서는 그 집안의 그 성도님들의 실제적인 상황과 형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친밀하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그런 것들을 잘 오픈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사들은 성도들과 부지런히 만나고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을 잘 살폈을 때, 그걸 살피기 위해서 시간과 또 물질들을 많이 투자했을 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음,
빈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방문할 때 우리가 하나라도 들고 가야 된다. 라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물론 아주 자주자주 다니는 집이면 그렇지 않아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을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집사들은 부지런히 살필 때 그만큼 시간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물질도 그만큼 소요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집사들은 직업을 갖지 않고 하진 않잖아요. 물론 직업을 갖지 않고 집사 일에 전임으로 하시는 성도님들도 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가 공개를 하고요. 하지만 직장이나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또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사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적으로 많은 또 기도와 또 후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물질이나 그런 살피고 돌아보는 것들이 어떤 일부 성도들에게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치우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필요한 성도님들에게 골고루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보는요,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이 주님께 드린 이 연보를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지난번에도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은 딱 2번 쓰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렸을 때 이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표현을 썼고, 두 번째는 빌립보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했을 때 그때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드리는 연보, 이것은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성도들의 시간을 드린 거고, 성도들의 마음을 드린 거고, 성도들의 삶을 드린 겁니다. 삶과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지 않으면 얻어질 수 없는 것들을 성도님들이 드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사용을 할 때 또 집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집사들이 임의로 기분에 따라서 물론 그러시지 않겠지만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하기 전에 충분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집사들이 함께 상의해서 함께 기도하고 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큰 물질이나 또 지속적으로 물질이 소요되어야 할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장로들과 함께 상의해서 그 일들을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사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사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장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나 세우지 않는 것처럼 집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근거로 잘 그 자격들을 살펴서 자격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 자격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렸다가 세워야 될 것입니다. 잘못 세우게 되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우는 것은 세울 수 있지만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그만두는 것은 그만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떤 지역교회에서 집사 일을 감당하고 계시던 형제님들이 계셨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적으로 세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을 충분히 교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분들이 집사가 되어야 되고 집사를 공적으로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지역교회에서 집사를 공적으로 다시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맡고 있던 분들이에게 이제 내려놓으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내려놓으라고 한 뒤로 그 뒤부터 이제 어떤 기존에 맡고 있던 성도님들은 참 믿음 안에서 좀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세울 때 자격이 합당한 자들을 잘 살펴서 교회적으로 기도해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은 어떤 명예로운 명예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집사들의 자격이 요구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직분은 하나님의 약물을 인도하고 또 돌아봅니다. 또한 여러 가지 교회 안의 문제들을 다루고 또 돈을 관리하고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떤 성도들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장로와 집사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 즉 신방사역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신방사역은 집사들이 감당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인 성도님들을 돕고 또 필요를 채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역할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자격들을 살펴보면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정효 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네, 감사합니다. 집사들의 자격을 먼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8절에 보시면 정중하고가 나옵니다. 정중하고 존경을 받을 만하고. 그래서 앞서 보았던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 일곱을 세울지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자,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 다시 말하면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자,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칭찬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 안에서 뭐 일을 잘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지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저 형제님은 참 존경을 받을 만해. 성도들이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 아니하는 분들이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인도함을 받았을 때 그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른 성도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자격 조건이 정중하고입니다. 두 번째,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말에 있어서 신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어떤 상황 형편 때문에 말을 바꾸는 것. 이렇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잖아요. 간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뱉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했다면 내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역교회에 일꾼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꾼에 대한 신뢰도가 교회 안에서 뚝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하고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하고 이러기를 수없이 반복을 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 지역 교회 일꾼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어려움이 되고 결국에는 교회가 나뉘어지고 분리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에 있어서 신뢰할 만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이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이 부분은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술에 임박이신 분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안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돈에 대한 탐욕을 품지 않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탐욕이 없을 수 있지만 돈을 다루다 보면 그런 욕심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집사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나의 통장과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은 완전히 구분해서 이것은 주님의 것, 이것은 내 것, 이게 섞이지 않아야 돼요. 예전에 제가 집사 일을 담당을 할 때 담당하셨던 형제님이 했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본인 통장에다가 양쪽을 다 넣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계산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랬더니 그런 유혹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먼저 나중에 월급 타면 메꾸고 먼저 써야 될 것에 먼저 빼가지고 써서 메꾸고 이런 유혹이 생기다 보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유혹이 생기게 됩니다. 사단이 유혹할 여지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돈에 대한 탐욕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깨끗한 양심, 또 믿음의 비밀. 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와 또 삶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말씀과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들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말씀을 많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아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라는 것은 성숙한 사람들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귀납법적 성경 연구 방법 공부하고 있죠? 결국에는 적용까지 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머리만 커지게 됩니다.
지식만 많아지지 삶에서 내가 그것을 실현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정말 교리와 삶이 온전한 조화를 이룬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자여야 됩니다. 그럼 6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예, 두 아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둘 이상이 있으면 안 돼요. 한 아내, 한 아내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의미는 지역교회를 돌아보는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나 정부를 경영하는 것보다 가정을 경영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이것이 지역교회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기 가정을 먼저 잘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를 돌아보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잘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위에 있는 권세인 가정의 머리로 주신 아버지의 말씀에 지도력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정들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도 주님 앞에서 가정의 머리로서 합당한 자세를 취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아내도 그 일을 잘 돕는 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잘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저 많은 성도님들이나 성경에서도 교회를 다스리는 것을 가정을 다스리는 것으로 많이 비교를 했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많이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서 가정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간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억압이나 엇박이나 협박, 겁박을 줘서 어떤 무서운 매로 다스려서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와 존엄으로 또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 매가 필요할 때는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이게 자격 조건인 6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사, 형제님에 대한 자격 조건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11절에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3장 11절 여자들도 이 말씀은 집사의 아내들도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집사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신중하고 또 단정하고 또 존경할 만하고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고 존경할 만하고 단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모함하지 아니하며. 모함은 뭘로 합니까? 마음으로만 모함을 합니까? 물론 마음에서 시작이 되죠. 하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이 모함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내놓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특별히 집사의 아내들은 혀를 통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형제님들보다 엄청 많은 단어도 사용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형제님들보다 훨씬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일꾼, 우리 집사의 아내들은 더욱더 혀를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 성도들을 이간질하지 않아야 되고 모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형제님들끼리 또 다른 자매님들끼리 그래서 험담하고 편을 가르고 미워하고 그러다 보면 의심을 뿌리게 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믿음이 깨지고 편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일꾼들의 아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역교회 내에서 형제님들끼리 싸우게 된 거예요. 자매님들끼리 이제 싸웠어요. 서로 미워하죠. 그러면서 이제 험담을 해요. 형제님이 이런다더라. 서로 그러다 보니까 형제님들끼리 이제 싸우게 돼요. 일꾼 형제님들끼리.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어려움이 되게 되겠죠. 그럼 일꾼 형제님들끼리만 싸웁니까? 일꾼들이 싸우게 되면 그 밑에 따르는 성도들도 그대로 갈라져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어려움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야고보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8절에 보시면 혀에 대해서 나와요. 혀는 아주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불이라고 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 딱 튀기면 온 산에 불이 나는 것처럼 불이라고 합니다. 감히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쉬지 않는 악이라고 하고 있고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 그래서 우리 특히 집사의 아내들은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절제하며. 물질적인 부분도 절제해야 되지만 특별히 감정적인 부분도 이 자제력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침착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남편인 집사 형제님과 가장 가까이서 돕기 때문에 집사인 남편이 때로는 자제력을 잃을 때 도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사의 아내에게도 이런 자격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들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잘 절제하고 사용해야 되지만 특별히 감정적인 부분, 또 자제력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삶의 모든 부분에서 또 교회의 어떤 섬김의 영역에서 충성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일꾼들을 보았을 때 모두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보다 충성스러움을 요구하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십니다. 하지만 맡은 자에게는 겸손함과 충성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집사를 돕는 아내에 대한 자격 조건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집사의 공인, 어떻게 공인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사도 장로처럼 공적인 직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누가 세워지더라도 아마 이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에 돌아가서 사도행전 6장으로 돌아가서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리고 그렇게 7을 택하라고 말씀을 했지만 바로 형제들이 그들을 세워서 그들 일을 하도록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일을 맡기지 않았어요. 보면 형제들아, 사도들이 얘기하죠. 사도들이 형제들에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그들이 택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쭉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 앞에 세웁니다. 사도들 앞에 세운 다음에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는 말은 사도들이 공증을 해준 것입니다.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공적으로 세워준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7 집사를 세웠고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잘 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연스럽게 세우는데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들에게 얘기해서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공적으로 세워서 일하게 했다라고 우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그 직분을 사모한다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장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장로의 직분을 사모한다면 그 일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장로의 일을. 집사의 직분을 사모한다면 집사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직분이 있건 없건 그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사모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일을 장로와 집사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장로와 집사 일을 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세워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다 알잖아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를 성령님이 알아보실 수 있을까요? 못 알아보실까요? 다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존경스럽게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은 칭찬할 만하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졌을 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도들이 공적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세우는 것은 마지막에 사도들이 이분이 하도록 선포하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북교회도 이 집사가 세워져야 되는데 또 앞으로 장로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정말 그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직분이 있건 없건 간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모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랬을 때 성도님들로부터 자연스럽게 그게 드러나게 되고 아, 저분은 장로님이 돼야 되겠구나. 저분은 집사님이 당연히 돼야 되겠구나. 그냥 아는 거예요. 세워졌건 그렇지 않았던 간에.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꾼 세우는 데 있어서 잘못 세우게 되면 정말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좀 자꾸 지역교회 어려움들을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그만큼 일꾼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한 집사의 직분은 집사를 공적으로 세우는 이유는 장로의 직임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매우 중요한 또 책임 있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두 가지 직분만 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도록 주셨습니다. 말과 일의 사역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일의 사역을 담당할 아주 중요한 직분인 것이에요. 장로만 중요한 직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식, 두 가지 직분, 또 두 가지 사역. 성도님들의 육적인 필요를 돌아보고 공급하는 일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것들을 잘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사모하는 우리 형제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장로의 직분은 귀히 여기지만 집사의 직분은 허드렛 일이나 하는 그런 하찮은 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집사의 직분은 장로의 직분보다 하찮은 그런 직분이 아닌 거예요. 역할이 다른 겁니다. 함께 귀하고 아주 중요한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받은 대로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울 뿐만 아니라 맡은 분들은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동북교회는 현재는 장로 형제님들이 4분 계시고요. 또 집사 형제님 1분 이렇게 계십니다. 이제 집사가 세워져야 합니다. 또한 집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동북교회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과 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장로 형제님들 마음 가운데에도 올해는 참 2명 이상이 집사로 세워지기를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길 주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도 집사가 되기를, 집사의 직분을 또 집사의 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들, 청년 자매님들 집사의 아내가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집사는 허드렛 일이나 하는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교회에 맡기신 귀한 2가지 직분 중에 1가지 직분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런 집사의 일과 직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는 우리 집사님들이 세워져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먼저 하나님 동북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참으로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